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수요일날 이 새벽에 저희가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수상하는 봄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의원들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서 신성한 권리를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6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왕이 야훼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야훼의 앞 롯지단이 작으므로 번제와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전 봉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사역하던 도시 디셀도르프는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이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는 독일에는 많은 주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산업시설이 있는 그 같은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은 디셀도르프와 인근 지역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했지만 연합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변변한 건물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파괴돼서 이전에 독일 건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러 와서도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이 이 디셀도르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셀도르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꼭 들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약 30km쯤 떨어진 쾰른이라는 도시에 쾰른 대성당이 있는데 그 쾰른 대성당을 꼭 들르곤 합니다. 이 쾰른 대성당은 13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1880년에 60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할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가 150m가 넘고 높이 또한 굉장히 높아서 160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 독일군의 공습으로 도시들이 대부분 다 파괴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쾰른 대성당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그 쾰른을 수시로 가고 해서 아마 수십 번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거대한 대성당을 지을 만큼 이들에게 신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하나 갈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관광객들이나 다니는 관광지가 되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일날이면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넓은 대성당 안에 불과 수십 명의 예배자만이 참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건물이 아름다운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닿아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었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비할 변변한 성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성막으로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이 없었던 그 땅에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하고 쉽게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만에 건축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한 봉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족장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야훼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그들에게 징계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율법의 정소였던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적은 두 돌비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직접 만든 돌비를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비를 던져서 돌비가 깨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애게 되죠.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비를 다시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의 두 돌비, 그 돌비를 넣을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돌비를 넣게 하고 그것을 성막 안 지성소에 모시게 했던 겁니다.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징표이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져야 그 성전이 성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더 이상 언약궤는 없지만 그 언약궤의 중심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언약궤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신앙의 중심에 모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의 중심에 두게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남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음을, 제물을 봉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솔로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과 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참되지 않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여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30도 되기 전에 전사 시절에 본교회 고등부의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될 때라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에 바울성전에 앉을 수 있는 좌석 규모가 약 1,200에서 1,300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1,500명이 넘게 학생들이 오다 보니 자리가 비좁아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문을 열어놓고 그 바깥에도 출입구 옆에도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계단에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많은 인원의 기가 질렸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다. 너는 아직 목사도 아니고 안수도 못 받았는데 저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날마다 몸살 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일이 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주 마치 전투하듯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로 갔을 때 한 여학생이 피아노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왔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때 고등부를 전도사로 담당하셨죠? 그랬지. 그때 제가 고등부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전 고등학교 1학년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경험했습니다. 매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죠. 그때 이후로 지금같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던 예배의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맺던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10년도 더 넘은 그 당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섬겼는데 예배 때마다 저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옮긴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에 안치되게 됩니다. 6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언약궤 안에 모세가 가져온 두 돌비를 넣었고 그 언약궤를 그대로 지성소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야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출애굽기 40장 말씀에도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설명을 12절로 21절 말씀이 나오게 하는데,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전이 진정한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계속 설명하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원하셨죠. 19절로 21절 말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야훼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순종을 솔로몬이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닥터 올의 조선의사라는 책을 봤습니다. 셔우드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세기 말에 그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터 홀이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윌리엄 홀은 의사였습니다. 평양에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와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다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생명을 걸고 치료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 홀은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 가난아이 아들 셔우드 홀과
뱃속에 있는 자식을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남은 로즈타올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 고요에 가서 조선의 선교를 다녀온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내 남편은 그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다시금 저희를 그 땅에 가게 하십니다. 남편의 피가 흐른 내 남편이 순간 그 땅에 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니 우리는 다시 조선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로제타올은 어린 쇼도올과 또 갓 태어난 여동생을 데리고 조선 땅에 와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조선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태어난 여동생마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역시 아버지와 함께 양아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쇼도올은 공부할 나이가 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역시 의사로서 병들고 가난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쇼도올은 강제 추방을 당하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또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은퇴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쇼도올의 또 쇼도올의 부모님이었던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쇼도올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삶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 윌리엄 홀의 그 일가들, 아니 그들뿐 아니라 아펜셀러, 언더우드, 헤론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방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망해가는 나라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의 순종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몬의 봉헌 기도가 22절로 5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22절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춰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오늘 솔로몬은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해 드렸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27절로 28절까지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53절까지 걸쳐진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후에 시간 되시면 꼭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이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54절로 61절 말씀에 솔로몬이 회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4절 55절 말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종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6절 60절 말씀,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대와 율로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께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계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로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얻고 그런 복을 빌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부탁하죠. 61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바쳐 계명을 지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백성에게 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전함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의 중심에 있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돈을 손길 드린나이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셔 더 큰 복을 받아 더 많이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약한 성도님은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사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범죄 문제는 응답될지어다. 아버지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